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준비하신 은혜들로 채워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하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은 교회를 세우리라는 말씀을 이루는 그 일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초기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환경은 복음의 불모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 복음의 불모지에서 생명을 아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복음을 증거해 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교회를 세우는 그 사역들은 계속된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왔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계기로 사도들 이외에는 모든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흩어지고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오히려 복음의 확산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통해서 영혼이 살아나죠. 소망과 영생과 천국을 소유하게 하는 복음 증거에는 사단의 방해도 그만큼 강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복음이 증거되는 곳은 영적인 불모지라는 사실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일본은 복음의 불모지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일본 교회는 힘을 잃었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그렇게 큰 관심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본의 영적 환경은 더 힘들어지는 것이 현실이죠.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는 더 힘든 과정들을 겪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꾼으로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항상 우리들도 여호수아와 그리고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처럼 이 땅을 정복하며 치료하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그런 간절한 소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이 말씀을 묵상하고 강조하기도 하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감사하면서도 삶에서는 예수님과 같은 모습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삶을 부담으로 여기까지 하죠. 그래서 적당히 신앙생활하라는 그런 말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사도들을 비롯하여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우리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었고 영적인 복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연속성이 우리들에게서 끊어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아닌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들이 있는 곳이 복음의 불모지라 할지라도 우리들로 이곳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희생하고 헌신하는 일, 이 삶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사도들이 걸어가신 길을 우리들도 걸어가야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또한 아직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구도자들이 모인 곳이기도 하죠.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여 약한 이들과 구도자들을 섬기는 일에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먼저 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을 통해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복으로 채움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 자신들의 마음가짐이 중요하고 또한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아야 되며 더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채움받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귀한 주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어떤 사람들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지 살펴보기를 원하고 내가 바로 그런 일꾼 되기를 사모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6절부터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르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미 자신들이 거할 곳을 얻은 상태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요단을 건너기 전에 정복한 땅에 거주할 것을 원하였고 그것을 허락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파들이 땅을 얻을 때까지 앞에서 싸울 것을 모세에게 약속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함께 이제 가나안을 들어가고자 할 때 들어와서 그 앞에 와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이 행해야 할 일에 대해 충성을 다했던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함께 일을 이뤄나갔던 이러한 사람들로 인해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어요.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에 필요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르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여호수아서 22장 1절부터 3절에 그때에 여호수아가 르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책임을 지키도다라는 표현, 이것은 그들이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책임을 다하고 충성을 다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신들의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충성이죠. 이런 충성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 직분을 받았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돼요. 교회 안에서 직분이 주어진 것, 그것은 주님이 내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다음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충성의 기본은 신뢰죠. 서로를 신뢰함으로 충성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신앙인들이죠. 주님을 신뢰함으로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들의 충성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사실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7절에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화 비유를 통하여 충성된 사람들에게 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어졌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우리들의 충성에 대한 보상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죠. 상급의 소망. 주님께서 우리들의 행한 일에 보상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과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충성하는 그리스도인 주님의 일꾼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또한 격려하는 사람들이에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모든 면에 모세와 비교할 수 없는 자신의 능력과 모습을 잘 알았기 때문에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었죠. 시종으로서 모세를 뛰어넘고자 하는 야망을 가질 수도 있었겠지만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지명하셨어요. 그러자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 여호수아를 잘 아셨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강하고 담대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6절 7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극히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여호수아를 이 세 지파의 지도자들이 격려하고 있어요.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격려하는 겁니다. 우리가 당신과 함께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하니까 강하고 담대하소서. 지도자도 격려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지도자는 다 뛰어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 그거죠. 그래서 주어진 직분 때문에 힘들고 두려워하고 때로는 떨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 여호수아를 격려하는 그런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일꾼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격려는 넘어진 사람들, 넘어져 있는 사람들을 일으키는 거죠. 격려는 우리들이 사용하는 언어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들에게 다음과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0장 4절에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우리들의 언어로 곤고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은혜, 이것이 바로 격려이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할 때에
마음에 새롭게 힘이 솟고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상황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즐겨 불렸던 복음성가, 그런데 우리들이 자주 부르지 못하고 있어요. 요즘은 그 가사가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을 걸라 하시네라는 그런 가사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할 수 있다, 너는 할 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내가 내게 능력을 줄 테니까 너는 할 수 있어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일으켜 세워주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0사람의 부정적인 보고로 인하여 백성들의 마음이 녹았을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백성들을 향하여 저들은 우리의 밥, 우리의 먹이다 라고 선포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나안으로 올라가자라고 권합니다. 물론 백성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죠. 하지만 이런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격려하고 일으켜 세워주는 역할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국에서 목회할 때에 아주 힘들어하는 자매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이제 가서 말씀으로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줬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또 찾아갔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유, 내가 기도 보니까 아니 캄캄해. 그러는 거예요. 당신 앞이 캄캄하다는 게 기도 보니까. 말씀으로 격려하고 세워줬더니 자기가 기도 보니까 그렇다고 가서 푹 마음을 꾸꾸라뜨리더라고요. 말씀보다 우선하는 것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격려하고 말씀으로 힘을 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캄캄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부족한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렇기에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면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모세와 같은 능력은 없어도 여호수아와 함께하고 격려했던 사람들을 통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충성은 열심을 다해 일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격려는 그런 사람들에게 힘을 북돋아주고 혹 실수할지라도 다시금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충성된 일꾼들이 되십시다. 또한 격려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여호수아 3장 15절부터 17절에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이 요단은 급한 여울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큰 강이죠. 북쪽 레바논산, 헐몬산을 수원으로 해서 팔레스타인을 세로로 가로 지르면서 남쪽 사해로 흐르는 강입니다. 시발점에서 사해까지 약 900m나 차이가 나는 그런 중간에 급류가 많고 폭포 비슷한 급류가 27개소나 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요단강은 끊어졌고 마른 땅으로 요단을 건너게 되죠. 여러분도 10개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2번이나 봤는데 보면서 여러분들은 못 느꼈을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수레를 밀면서 질척한 흙을 밟으면서 건너가는 모습을 영화에서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성경은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람이 밤새도록 불어서 마른 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홍해의 질퍽한 뻘이 아니라 아주 아스팔트처럼 단단해진 굳어진 마른 땅을 건너간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요단이 끊어지고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이렇습니다. 요단을 끊어지게 하시고 건너게 하실 때 그곳이 마른 땅이 되게 하셔서 건너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바랍니다.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급히 흐르는 개울, 급히 흐르는 강입니다. 그리고 언덕까지 찼어요.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의심하지 않고 행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요단을 건너고 가나안을 정복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철저한 순종의 사람들이었구나. 순종이란 믿음이 전제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널 때와 같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설교를 통해, 성경 공부를 통해,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 감동을 받고 확신을 가진다면 순종하기에 큰 어려움은 없다는 것입니다. 일본에 오기 전에 주께서 마음에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가라. 그래서 주저함없이 교회를 사임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주께서 당장 떠나라 라는 감동과 확신의 말씀을 주셨기에 그날로 교회를 사임하고 그리고 동경 사랑의 교회가 또 시작하게 되었어요. 물론 제 계획에는 동경의 사랑의 교회는 없었어요. 사실 한 2년 정도 좀 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 가 있는 동안에 첫 번째 주일 여기 참석하고 계신 이호철 집사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내일 주일인데 저희끼리 모여서 예배 드리기 원해요. 그런데 예배 드려야 되는데 주보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 이름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죠? 전화가 왔어요. 집사님 기억나요?
예? 그래서 뭐 예배 드린다는데 어떻게 해요? 목사도 없는데 가정에서 이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 교회는 사랑의 교회로 하자. 주님의 명령 서로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동경에 있으니까 동경 사랑의 교회로 하자. 그래서 동경 사랑의 교회가 2006년 4월 마지막 주에 시작이 된 겁니다. 목사도 없이 아주 특별하게 특이하게 시작이 된 교회입니다. 2주 동안 목사 없이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 주저함 없이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 그것은 우리가 환경만을 보지 않고 순종할 때 일어난다는 것이죠. 큰 은혜들을 경험하고 내 것으로 만들기 원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들은 우리와 아무 관계가 없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이 말은 동의한다. 그리고 결단을 포함한 그런 고백입니다. 내가 그 말씀에 동의하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아멘이라는 이 고백에 있는 것이죠. 단순히 은혜를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그 감동대로 순종하겠다는 그러한 결단이 우리가 아멘 하는 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됨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순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사울 왕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쳐서 멸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사울은 백성들을 이끌고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에 욕심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말았어요. 그래서 가치 없는 것은 죽이고 가치 있는 것들은 자기 것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울에 대해서 사무엘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순종하지 않은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고 다윗이 그 뒤를 이어 왕이 되게 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 바랍니다.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순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번째는 여호수아서 9장 18절부터 20절에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브온 백성들이 가나안에 살면서도 가나안 밖 멀리 떨어진 곳에서 온 것처럼 꾸미고 여호수아와 백성들의 족장을 속이고 약조를 맺게 되죠. 그리고 3일이 지난 후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거하는 족속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백성들이 족장들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백성들의 항의, 이것은 정당한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백성들, 족속들과 언약하지 말라라고 말씀했는데 그 언약을 어겨서 결국은 기브온 족속을 멸하지 못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의합니다. 원망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가장 공경에 처한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이 모든 일을 주관한 사람이 여호수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족장들이 일어나서 위와 같이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원망을 누그러뜨립니다. 모세와 함께했던 백성들의 특징, 모든 책임을 모세와 아론에게 돌리는 거예요.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해도 그 모든 결과 책임은 모세에게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죽이려고 여러 번 시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광야 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이 일을 생각하고 족장들은 백성들의 원망이 된 사건을 자신들의 책임으로 돌립니다. 여호수아만이 아니라 우리들이 함께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언약을 했기 때문에 그들을 친다면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가 사라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쳐서는 안 된다. 우리가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실수하죠.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한 것은 분명히 지도자인 여호수아 그리고 족장들의 잘못입니다. 여호수아 9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섣불리 결단한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결단하니까 족장들도 함께 한 것이죠. 그러면 족장들이 여호수아가 그렇게 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따랐을 뿐이야 이라고 책임을 전가할 수 있죠. 하지만 족장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이성에서의 실패는 자신들의 생각대로 행한 결과죠. 물론 아간의 죄가 그 원인이지만 하나님께 물었더라면 아이성에서의 실패는 없었을 것입니다. 기브온 족속과의 조약을 맺은 것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한 일이기에 명백한 잘못입니다. 그런데 족장들은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정하고 책임을 나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이 어떤 사람들이냐? 책임을 함께 하는 사람들. 짐을 나누어지는 사람들. 모세와 함께 했던 사람은 이런 모습이 없었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이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행할 때 부족한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혹시나 실수할까 싶어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로 짐을 나눠진다는 마음을 갖고 행한다면 실수를 두려워하고 해보지도 못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지난 추석 맞이 일본에 있는, 특별히 동경에 있는 청년들을 섬기고자 선물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 그 이야기를 꺼내놓고 되어가는 진행을 보면서 참 감사했어요. 지금 교회가 힘든데 무슨 그런 일을 해요? 이게 아니라 내가 그거 감당할게요. 내가 그게 감당할게요. 이러면서 나눠지니까 수월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꾼들의 모습입니다. 내가 감당할 부분은 없을까? 이런 짐이 있는데 이 짐을 내가 좀 나눠줄 수 없을까? 함께하는 거예요. 책임을 함께하는 사람들. 그들을 통해 주님이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고,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갈라디아 6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짐을 서로 나누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 사랑의 법,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 행하는 일들에 혹 실수가 있더라도 책임을 나눠질 수 있다면 더 큰 발전과 부흥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원리에 입각한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죠. 사랑의 법에 근거해서 책임을 나눠지고 짐을 나눠줄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꾼, 첫째는 충성되고 격려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이며 책임을 나눠지는 사람이다, 책임을 함께하는 사람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일꾼들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주님의 교회가 부흥되는 일에 쓰임받고, 주님의 교회가 이 땅에 뿌리를 깊게 받고 이 땅에 복음화를 위해 헌신되도록 하는 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내가 주님이 기뻐하는 일꾼 되기 원합니다. 충성되고 격려하며 순종하고 책임을 함께하는 그런 일꾼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일꾼 되게 하소서.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해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 돌립니다. 주께서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